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 피카소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는 조각품이 있는데요. 이 조각품에 관련된 글입니다. 이 황소머리 조각품은 피카소의 예술성, 독창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1990년경에 이 작품이 약 30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여 년, 18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 가격이 얼마인지 우리가 상당히 큰 액수일 것이다 짐작을 할 수 있지요. 근데 이 작품을 만들기까지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3년 스페인의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카소가 많은 쓰레기 더미 중에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에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어 작품을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작품에 들어가는 것은 안장과 이 핸들,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입니다. 위대한 화가의 눈에 많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전거가 눈에 띄었고, 이 자전거를 발견하고 찾아서 자전거를 통해서 위대한, 정말 그냥 그 물건으로 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물건이 위대한 작가를 통해 귀하고 소중한 작품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이라 불렸던 한 인물, 그는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버려진 쓰레기 더미 속에 자전거와 같이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보잘것없고 별 가치가 없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가 빛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물이 아니라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난 그 경험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사울에게 찾아오신, 그리고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은 지금 하던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사울을 비추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이 빛은 무엇입니까? 이 빛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 진리, 생명이신 것이지요.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1절, 2절이 또 사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요. 1절, 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본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위협과 살기, 눈에 살기가 가득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 옥에 가둘 수 있을까? 그 눈에 살기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발견하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결박하고 잡았던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4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열흘, 성인 걸음으로 열흘 이상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는 마음이 살기가 등등했던지 그 열흘 길을요 마다하지 않고 열심으로 달려서 지금 다메섹 길에 도착한 것이지요. 사울도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뒀고 죽일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찬송표를 던졌고 박해했던 한심한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대적자였지요. 그런데 그 주님 입장에서 보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울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모두가 똑같이 죄인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지요. 사마리아성 수넴성에서 남편을 6번 바꾸고 7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던 여인,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여인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움도 별로 없었고 어떻게 보면 유대 지역에서 벗어난 촌에서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을 만나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만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한결같습니다.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로부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기쁨이고 찬양이 감격이고 찬양을 드릴 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만나 주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 되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도행전이 9장부터는 주 핵심 인물이 사도 바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1장부터 8장은 예루살렘 베드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이 중심 인물이었다면 이제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도 바울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그 지금 오늘 나온 이 사울
그가 중심 인물인데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분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했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후반 내용은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행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9장 1절부터 9절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은혜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너무나 잘 깨달았던 것이죠. 그 사울, 그 사도 바울에게 우리 예수님 빛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난 사울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땅에 엎드러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자 사울은 어떻게 되었느냐? 땅에 엎드러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엎드러졌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항복을 뜻하는 그런 단어이지요. 전쟁에서 패전한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빼앗기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적군에게 항복을 하지요. 사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이 엎드러지다라는 단어는요, 예배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 엎드려짐이라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생각이 여전히 살고 내 경험이 여전히 살고 내 판단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엎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엎드려진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암송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계속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 엎드러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엎드러지는 것이지요. 아멘. 사도 바울은,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박해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자, 이 재판관 그 위치에 사울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저도 그런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에 내가 목회자니까 감독자, 판단자, 또 내지는 예배에 적어도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 머릿속에 가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볼 때 제가 판단하고 어떤 경우에는 말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실 때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찬양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유혹이 있어요.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지. 하나님, 그것은 그가 드리는 예배고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런 예배를 예수 만난 다음에 사울이 경험했던 그 엎드려짐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만난 사울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6절 말씀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로, 삶의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 만난 후에 사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동안에 사울은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다메섹에 가는 것도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포장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그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에 이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대로 행하라.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로마서 1장에도,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유다서 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아주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종이라고 할 때 그 종이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은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가 종이다. 이것을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예수 만난 이후에 표현하고 나타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예배 속에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왕자가 내가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 이 결단이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요,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경험, 내 판단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리고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지요. 공생의 기간에 여리고를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명할 이름을 부른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여리고성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장,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세리 삭개오, 그를 예수님이 보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음성 듣고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갑니다. 삭개오가요, 성경 공부를 따로 배운 것도 아니고 따로 성령 체험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자 삭개오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삶의 주인이었던
자신의 가장 우선순위였던 돈을 내려놓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을 만나자 삶의 주인이 그동안에 키도 작고 직업이 세리라 사람들을 갈취하여 더 많은 세금을 받아내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삭개오의 삶의 우선순위는 돈을 많이 모아서 이 돈으로 사람들 앞에 위세를 떨고 그리고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려고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참된 세상의 빛, 소망, 진리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기쁨이 넘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예수님 모시게 된 것이지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나의 삶의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사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오늘 8절, 9절 말씀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세 번째로 사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단절의 경험을 체험합니다. 과거에 자신의 삶, 자신이 쫓아왔던 명예, 자신이 쫓아왔던 혈통, 학벌, 세상의 자랑거리들, 그것과 단절되는 경험을 한 것이지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단절입니다. 단절.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의 단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단절. 과거의 잘못된 친구들과 사람들과 단절. 음주 문화, 세상의 문화들과 단절.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그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기도였던 것입니다. 단절, 세상과 단절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이죠. 예수 만나면 세상의 기쁨, 간대 없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멘. 사울이 바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3일이 어떻게 보면 세상과의 단절, 금식, 고난, 침묵, 갈등의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동일하게 이 시간이 은혜의 3일이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비록 세상과는 단절되지만 주님과 새롭게 열리게 되고 자신의 눈에 쓰여 있었던 세상의 잘못된 시각들이 벗겨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또한 3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예수님 만나고 세상과 단절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잘못된 습관과 단절되고 잘못된 문화와 단절되고 잘못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죠. 적국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적국에 가서 심판받아도 마땅한 아수르 그 나라 수도에 가서 내가 회개를 선포할 수 있겠는가? 절대 할 수 없어.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불게 하셨고, 풍랑의 원인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혔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큰 물고기가 정말 동화처럼 나타나서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단절이지요. 세상과 단절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요나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죠. 기도밖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정이 부르짖었겠습니까?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회개하고 회개했더니, 방향을 주님께로 돌렸더니 그 물고기가 탁 토해낸 곳이 니느웨였습니다.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성 왕으로 시작해서 정말 강아지까지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단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처음 목회자가 되면, 교역자가 되면 일주일 금식을 하러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금식을 하죠. 그 시간이 생각보다 좀 힘들었습니다. 저희 동기 그 교역자들 중에 한 분인가요? 한 분은 금식하시다가 내려가셨어요. 너무 힘드셔서. 5일 그냥 금식을 하는데, 물론 이제 사울이 했던 것처럼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은 아니고 물은 마시고 금식을 하는데요. 왜 그런 시간을 갖느냐? 단절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욕망을 끊어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들을 끊어라.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사귀어라. 그런 의미로 목회자가 되면 금식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만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만나면 단절의 시간, 단절의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 단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오게 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죠. 과거와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윤택한 애국, 그곳을 떠나서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단절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과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의 단절이지요. 그 단절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분명하게, 단절의 길은요, 잘 닦여진 길은 아닙니다. 험하고 고단한 길일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그러나 그 길에는 참된 자유가 있고, 그 길에는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학자는 인생은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만남의 연속이지요. 인생에서 좋은 만남을 가지면 행복해지고, 인생에서 불행한 만남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결국은 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느냐, 목회자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성도냐, 그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이 다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를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을 쫓고 사람을 쫓고 환경을 쫓고 그렇게 쫓아 걸어가다 보면 그 길에는 결국에는 헛된 길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서 어렵고 힘이 들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위해서 세상과 단절되어지고, 그렇게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렇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 받은 것이지요. 우리 교우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빛으로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를 다 오늘 빛으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택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오니 오늘 택하신 주의 백성들 위해 임재하여 주시고, 아멘. 사울이 빛 대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엎드려졌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려놓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내가 주인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내 생각이 주인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늘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하게 해주셔서 예수만 주인 삼고 그 예수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단절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리의 길, 평안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 사울과 같이 많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